있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우리의 이 많은 정보들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요, 우리의 인적 사항 또 여러 가지 사이버의 보안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명 해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남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침입해서 정보를 훔쳐가거나 또 프로그램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커들을 막아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화이트 해커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이 화이트 해커들은요, 블랙 해커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들 동일한 해커입니다. IT의 전 분야에 걸친 동일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정반대의 일인 거죠.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지식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도둑을 막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아는 만큼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안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는 촉도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얼마든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제자훈련을 모집하잖아요.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전도파 훈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조그만의 열정과 시간을 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요, 아는 지식 중요한데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응들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귀신의 지식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귀신 들린 사람 보는 것은 흔치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만나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기독교 동아리방에 있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 사람을 예배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 청년부 예배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기도원에 가 있다가 잠깐 나왔는데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시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대답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듣던 사람들은요, 22절에 보니까요, 그 교훈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무리들은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을까,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보다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5장 7절에 보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도요, 예수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귀신의 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도 아무도 몰랐지만 이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의 지식은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찬양하거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반대를 위한 지식입니다. 너무나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질투와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려고 알고 있는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세대 가운데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할 수 있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토막내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성경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에 말문이 막힙니다. 분명 저것은 잘못된 것인데 뭐라고 답변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저 부흥 오거리에 보면은 그 전광판 보십니까? 집사님도 권사님도 심지어는 목사님도 혹하는 곳, 1년에 10만 명씩 오는 신천지에 와보라 이렇게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기 위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지식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요, 지식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성경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지식으로 그들이 지식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구약의 성경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지식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가 지금 나의 자리, 나의 위치를 침범하고 있고 내가 누릴 영적 특권을 빼앗아가고 있다,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에게는 귀신 못지않은 그 많은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져다 주는 그 유익, 지식을 통하여 내 곤모습을 치장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요, 아쉽게도 우리 중에서도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요, 사랑을 넓히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단죄하고 정죄하는 것에 더 빠르진 않습니까? 아픔이 있고 어려움 있는 사람 보게 되면 사랑으로 감싸 안아줘야 될 텐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어야 될 텐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성경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왜 그러는 줄 알아?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너에게 찾아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쌓아가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성경 시험을 통해 가지고 좋은 점수 얻으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성경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친밀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들이요, 성경의 지식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머리만 크고 우리 몸뚱아리는 조그마한 믿음의 가분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한 야고보가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도 믿고 떠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은데, 그런데 그 지식이 나의 행동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저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무리들입니다. 해질 때쯤에요, 동네에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지금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바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무리들에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내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불쌍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불쌍하여서 그냥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병 고칠 수도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예수님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고침만, 기적만,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 푸른 거탑이라는 그 TV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군대 생활 이야기를 재미있게 콩투처럼 이렇게 그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제가 본 것 중에 기억 남는 게 이 군대에서 종교 행사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군대에 가면 종교 행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는 것이죠. 주일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의 종교 활동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등병이 교회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군대 가서도 교회를 간 거죠. 근데 종교 활동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등병이 그 초코파이를 받아들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저기 어디에 숨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는 천주교를 갔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초코파이를 2개를 준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깟 초코파이 하나에 마음이 흔들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천주교에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 2개를 가지고 나오는데 또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불교에 가니까 초코파이에 콜라를 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이등병이 목에는 목걸이를 교회에서 세례받은 목걸이를 나눠주거든요.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손가락에는 천주교에서 나오는 반지를 끼고 있고 그리고 이 손목에는 불교에서 나눠주는 염주를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요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웃으실 수 있겠지만 정말 군대에 가면 초코파이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그 논산 훈련소에 있었는데요. 1주차 때 이렇게 종교 활동으로 교회를 갔는데요. 5주차 됐던 훈련병이 저에게 핫브레이크 초코바 하나를 줬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설마 그런 초코파이 하나에 믿음이 흔들릴까 할 수 있지만요. 초코파이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야망이나 욕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의 믿음을 심하게 흔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 종교를 바꾸거나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칫 그 제밥에만 관심을 갖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떨어질 그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비록 콩고물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병고침을 누리고 귀신에게 쪽침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코 제자들이 누렸던 경험했던 감격과 기쁨들을 누리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크게 감동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본문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오던 그래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 그물을 내리는 것밖에 없는 그들이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자신의 직업을 내팽개치고 목수인 예수를 쫓아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들은 미친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지금 장모가 있지 않습니까? 장가를 간 사람이에요. 주셔야 될, 돌봐야 될 가족이 있는 거죠. 어부라는 직업은 그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끌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니까요, 시몬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거기에 열병에 걸린 장모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고, 그리고 장모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기적을 베푸실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쫓아다니면서요,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갔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부딪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 비록 베드로가 구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요,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과 여러 가지 가르침과 기적들과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엘리야가 어쩌고 요한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요, 귀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과는 그 종류의 고백이 다른 것이죠. 베드로는 삶을 통하여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얻은 체험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 완벽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허점투성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곧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여전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통해서 그 지식이,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거죠.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을 통해서요, 그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낚시질 어부하며 살아갔던 그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요, 입술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많은 역사들, 대단한 일들을 베드로가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기적들보다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했을까를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는 베드로,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삶을 통하여 그 지식이 나의 모든 삶을 다 통하여
그의 입술 가운데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만 예수님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속의 한 인물로, 나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존재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 많은 우리의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지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 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지식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베드로가 그렇게 훈련받아 고백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는데요, 수도원에서 덕망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빵 굽는 일을 계속해 옵니다. 그는 그 빵 굽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늘 연습하고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고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